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법구경 제4품 뿌파왔고 꽃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44번 개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56번 개송까지 모두 13개의 개송을 4번, 5번 시간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만큼 어려운, 그야말로 사부니까야가 꿰어져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물론 세간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쪽보다는 그냥 읽으면서 아름다운 식구 이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공부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 이 꽃에 대해서 비유하는, 꽃으로 비유하는 그 의미를 그래도 잘 해석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53번 개송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되게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 53번 개송을 잘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개송 53번.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태어난 사람, 즉 오치오는 삶의 과정을 누적한 5 무더기로 구성된 존재는 그 무더기에서 꽃다발과 같은 유익을 많이 행해야 함. 조금 좀 표현이 애매한데, 여기에 맞춘 거예요.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라는데,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유익을 많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 오치온이거든요. 삶의 과정을 누적한 무더기의 상태죠. 색수상행식 온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가 삶의 과정이 누적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더기라는 거죠. 꽃의 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듯이, 삶의 과정을 누적한 5 무더기로 구성된 존재는 그 5가지 무더기로부터 많은 꽃다발 대신 어떤 거? 많은 업을 짓게 된다. 그럴 때에 유익한 업을 많이 행해야 한다. 꽃이라는 무더기에서 꽃다발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삶의 과정이 누적된 이 무더기로서의 태어난 사람은 그 무더기 가운데에서 잘 추려가지고, 삶의 과정이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의 무더기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의 과정에 누적된 것 가운데서 잘 추려가지고 유익한 이익을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많이 행해야 한다. 꽃다발이라는 것을 이런 유익한 행위, 요렇게 연결된 개념, 요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해석을 했죠. 뭐 그 부분 이제 뒤집어 드리고요. 뭐 지금 보니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제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공부한 개성은 54, 55, 56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꽃향기가,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이런, 꽃향기가 참 좋지만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고결한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어저께 향기의 종류경, 그 경도 소개해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바람 방향으로도, 바람을 거스르는 방향으로도, 양방향으로도 퍼져나가는, 이런 평화로운 자의 향기, 고결한 사람의 향기, 이런 향기가 있죠. 그래서, 향기 가운데, 많은, 꽃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향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향기 가운데 으뜸된 향기가 개의 향기다. 평화로운 자의 향기다. 그래 되죠. 그래서 개의 향기가 으뜸 가는 향기인데 개를 중시하는 자의 향기는 하늘에서도 으뜸의 향기를 풍긴다 라고 하죠. 이럴 때 하늘에서도라는 표현을 몸이 무너진 뒤 하늘에 태어난 상태라고 해석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서 또 그만큼 향기를 풍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실패경과 연계해서 설명했는데 홈페이지에 정리하면서 다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수업 이렇게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는 꽃의 향기, 거기에 비해서 바람을 거스르는 평화로운 자의 향기, 개의 향기. 네, 이런 부분까지 보았고요. 자, 오늘 57번 개송입니다. 대상 삼빤나실라낭 아빠마다 위하리낭 삼마단냐 위못다낭 마로 막강나 윈다띠. 기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사람들에게 마라는 길을 찾지 못한다. 네,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독성경에서 이제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욕계세계 무세계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 괴로움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죽음의 신, 죽음 이런 식으로 마라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라가 나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나에게 마라가 접근을 해서 붙잡으면 마라의 영향권 안에 들고 마라가 의도하는 대로 욕계거나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괴로운 삶,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 그 마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마라의 영향에 묶여가지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이 제한된 삶에서 벗어난 이러한 성취를 깨달음이라 하고,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제자들을 그런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마라가 중생들에게는 접근을 할 때 어떤 길로 이 중생에게 접근할까? 라고 마라가 길을 잘 찾아가지고
중생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딱 붙잡으면 마라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라가 길을 찾지 못해. 아, 저 사람에게로 내가 가서 붙잡아가지고 나의 영향권 안에 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에게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마라가 이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라고 하니 계를 갖춘다,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 바르게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라가 길을 찾지 못해.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에게로 가는 길을 찾아서 접근을 할 텐데 이런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해. 이런 말씀 개성이죠. 자, 그럴 때 보면 계를 갖춘다,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 또 바르게 무위의 암, 무위의 암이라고 하면 뭔가요? 완전한 암을 말하고 있죠.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아라한의 상태를 지시하는 그 알을 암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위의 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 유위적인 알미 아니라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무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무위적으로 생겨나는 알미다. 이러한 알미 아라한의 삶에서 생겨나는 완전한 알미다. 그래서 우리가 무위의 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위적인 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죠? 예, 방금도 제가 완전한 지혜 빠졌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완전한 지혜로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었다. 어떤 표현인가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삼매를 닦는 과정,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요 상황까지를 가면 지혜의 힘에 의해서 번뇌가 다했다. 그때 그런 삶에서 대상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알미 완전한 암, 무위의 알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위의 알미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인식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요 무위의 알을 이렇게 설명하느냐, 여기에서 빠리냐,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무위의 알미 생겨난다 라고 이 지혜로서 무위의 알미를 설명하느냐. 요거 여러분 우리 맞지만 이거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왜 식이라고 하느냐? 미자나띠,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그럴 때에 이 식과 해, 인식하는 것으로의 식, 마음하고 꿰뚫어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으로의 지혜를 이제 함께 말하죠. 그러면서 식과 해는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 없어. 이거는 요만큼은 식이고 요만큼은 해요 라고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어. 다만 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지혜는 꿰뚫어 하는 것이어서 지혜에 의해서 식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그 완성의 과정 때문에 닦아야 하는 것이고, 식은 바로 이 지혜와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완전히 닦아진 완성된 지혜에 의해서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43번 경에서 식과 해의 과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아는 일을 하는데 지혜와 함께해서 잘 아는 일. 그러면 지혜가 완성되면 식은 완전히 알게 되죠. 완전한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아는 일을 식이 하면 이렇게 식이 완전히 알게 된 결과, 식이 대상을 인식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생겨나는 이 알의 완성, 요게 바로 안내아라고 하는 무위의 알미죠. 요 안내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또 이중적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무위의 암이라고 번역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죠. 다른 것. 근데 요게 왜 안내아라는 하나의 단어를 다른 것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무위의 알미라는 어찌 보면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의미야. 다르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요거를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해 보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들의 삶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깨달았어. 그래서 무위적인 삶이 실현됐어. 그러면 이런 무위적인 삶을 실현한 이 사람하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요거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유위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무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느냐, 탐진치와 함께 하느냐,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느냐, 탐진치가 부서졌느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이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유의적인 삶을 사는 중생들의 삶과 무위적인 삶을 사는 아라한의 삶이 단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예요.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요. 이럴 때 일반적인 중생들은 그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번뇌, 탐진치의 영향 때문에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 그러나 이런 중생들과 다른 존재로서의 아라한은 그 중생들과는 전혀 다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왜곡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삶을 만들어내. 인식의 결과가 달라. 그래서 중생들의 인식 결과와 다른 것으로의, 그러니까 다른 인식 결과가 생겨나. 그래서 안냐, 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러한 중생과 아라한의 관점에서 어떤 삶의 결과가 생겨나느냐 하는 의미로 보면 다른 삶의 결과가 생겨나.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요? 무위적인 삶이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라는 말에는 무위의 삶이 2차적으로 따라오는 의미요. 요렇게 우리가 안내야, 다른 것, 무위의 암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무위의 암에 대한 이해를 하면 여기서 더 재밌는 거예요. 자, 계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바르게 무위의 암으로 해탈한 사람. 이니까 아라한이죠. 무위의 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 해탈한 사람, 마라가 길을 찾지 못하게 된 이 해탈한 사람을 말할 때, 첫째, 계를 갖춘다. 둘째,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 셋째, 바른 무위의 삶을 갖추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계를 갖춘 것은 계고, 무위의 삶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삶이죠. 그러면 계와 해가 있다 라고 하면 요 중간에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예, 무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계온, 정온, 해온 이렇게 계정해 삼온 무덕이가 있을 거고, 공부라는 개념으로 보면 계학, 심학, 해학이라는 계심해 삼학 이렇게 있겠죠. 이럴 때 계와 지혜가 있는데 삼매는 어디 갔을까? 라고 할 때 바로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라는 요 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주제죠. 누가 방일한 자고 누가 방일하지 않은 자인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을 드러내지 못하면 방일한 자다. 그러나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내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라고 해서, 예,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에 잠기지 않고 찐따 심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호흡이라는 1차적인 대상 위에서 2차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2차적인 대상인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2차적 대상인 법을 드러내는 과정, 심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내게 한다. 불방일하다 라고 하면 요게 뭐예요? 결국은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라는 이 말이 대상으로 보면 삼매를 닦아가지고 불방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 정, 해, 삼온에서 계와 해의 중간에 방일하지 않음, 이 한마디 말로 정, 삼매를 말해주고요. 그런가 하면 계심해 삼학 가운데는 바로 계를 갖추고 지혜로서 무의의 삶을 성취하는 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라는 말에서 심, 그러니까 계심해 삼학의 심이죠. 이 심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내게 하는 요런 과정이 공부의 과정에서는 심학에 속하죠. 그래서 말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누구에게? 해탈한 사람 아라한에게. 그런데 이 해탈한 사람 아라한이 누구냐? 라고 하니 길을 갖춘 사람. 방일하지 않음에 의해서 삼매 또 심학을 갖추고 바르게 무위의 삶으로 라는 말로 지혜를 언급해서 계정의 삼온과 계심해 삼학 이 세 가지로서 해탈한 사람 아라한에게는 마라가 길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개성이죠. 자, 7시 10분이 됐는데 후다닥 개성 2개 마저 마무리 짓는 거로 하죠. 자, 58번 개성 야타상까라 타나스밍 우찌따스밍 마하바테 빠두망 따타 자예타 자예타 수찌간당 마노라망.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거기에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듯이 예왕상까라 후대수 안다 후대 뿌투자네 아띠로자띠 판냐야 삼마삼붓다 사왔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 정등각의 제자는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이 두 개의 개성은 후다닥 할 개성이 아니네. 그냥 이렇게 오늘 이제 읽어드렸고 내일 58, 59 두 개의 개성은 요 두 개의 개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사부니까요를 꿰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담고 있어서 내일 아침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57번 개성 하나를 통해서 해탈한 사람 아라함에게 말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때 이 해탈한 사람이 누구냐? 계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바른 무의의 알무로 해탈했다. 이 표현이 계정해 삼온, 계학, 심학, 해학의 삼학 요런 관점으로 해석된다 라는 부분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말하는 이렇게 해탈한 사람 아라한에게는 길을 찾지 못한다. 죽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네, 요렇게 해서라는 57번 개성 함께 보았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법회에서 의논해서 10월달 우리 정기법회를 정해진 대로 10월 2일 돌아오는 일요일날 진행할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일요일에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까티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할 건지 내일 아침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